이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참 온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온유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위로 이제 누님이 계시고 또 형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총 1녀 3남, 그러니까 4형제죠. 를 키우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뭐 형제가 3형제니까 뭐 말을 해도 아시겠죠. 이 경상도 이 남자들 3명에 누님 매일 누님 계셨고, 그러니 뭐 그냥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참 우리 자녀를 키우시면서 뭐 온유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에게 매를 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버지가 매를 들, 저도 이제 매를 맞아본 기억이 없고, 근데 이제 딱 한 번 제가 기억하는, 지금도 기억하는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위로 이제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가 형님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형님들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형님들을 스폰들 잘해주는데 막내인 저한테는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안 해주신다, 저의 관점에서.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대들면서 말을 한 거죠. 왜 형님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저한테는 잘 안 해주시냐고 막 대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꿀밤을 제 이마에 2대를 꿀밤을 딱 때리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거의 맞아본 적이 없이 자랐는데 꿀밤을 2대 딱 맞으니까 그게 얼마나 서럽고 충격적인지 그날 밤 집 나갔잖아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도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꿀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꿀밤 하루에 뭐 100대라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님 이제 천국 가시고 나시니까 그 꿀밤이 그리운 겁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의 이 철없는 투정이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쏟아내는,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 유연하신 분이 꿀밤을 때릴 정도였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버지의 이 사랑의 그것 또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내였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지나면서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구입하셔서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구입하셔서 입으셨던 그 양복을 지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어머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양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가 입으려면 입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져오신 거죠. 근데 이 참 아버지의 양복을 입을 때마다 정말 좀 새로워요. 이 목사로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양복을 입으면서 평소에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선배로서, 또 한교의 장로님으로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을 제가 이제 아니까 이 아버지의 옷을 입을 때마다 그분이 이제 또 하셨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본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영적인 아들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들이요 나의 딸들입니다. 이 말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을 정말 방문하여서 그들을 복음으로 한 명 한 명 낳고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영양분을 먹이고 그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그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그것을 떠난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이 부모의 마음, 정말 부모의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얼마나 그 들리는 소문에 바르지 못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키우다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신 것 같은데,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가 자주 하는 협박이 뭐죠? 매 어디 있어? 너 매 맞을래? 너 좀 맞을래? 이야기 단골 메뉴 아닙니까?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 말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매 좀 맞을래? 너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이 말이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자녀로 서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내가 이 영적 아비가 매를 들고 지금 너희들한테 찾아가랴.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정말 아버지가 매를 들고 너희들에게 좀 가야 되겠느냐라는 이 표현, 이 매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매를 좀 들고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매 안에, 이 아버지의 매 안에 담긴 정말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매를 들고 니네들한테 찾아가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사랑의 매, 이 아버지의 매 안에는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매를 들여야 되겠다, 좀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자녀가 정말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하는 그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영적인 자녀들, 이들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잘못된 부분들이 다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파당 문제, 뭐 왕따 문제죠. 오늘날 말하면 왕따 시키고 너는 나와 다르다, 우리는 너와 다르다, 이런 파당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파당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그냥 모르는 척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또 그 안에는 여러분 도덕적인 그 음행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음행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또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뭐 말할 수 없는 또 우상의 죄물 문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는 사람들은 또 나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예배의 무질서한 문제, 또 내가 받은 은사가 너 것보다 더 크다 낫다, 이런 은사의 문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놓고도 부활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오해와 그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이 교회가 놓여졌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휘말려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소식들, 이런 사실들을 들으면서 영적인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을 담아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매를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 심정에서 매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오르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매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쓰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부모들이 흥분하고 분노하면 자녀들을 부끄럽게 막 만드는, 너 이거 이랬지, 너 지난번 저거 이랬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을 막 들추어내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겠다,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매는 자녀로 하여금 부끄럽게 정말 수치심을 느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로서 그들을 권하는, 권면하는,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런 인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같이 권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격과 인격이 이런 자녀를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정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 심정을 담아서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정말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꼭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 자녀를 끝까지 권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곳곳에 이 자녀들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어떤 순간에도 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강제로 바른 길을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바른 길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권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초대할 때에 이런 부모의 심정이 똑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들을 정말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그분들을 전도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건면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참 쉽지 않다라는,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 같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하고 초청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한테 있을 때 전도도 가능하고, 또 전도된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곁길로
뻗나간 그 고린도 교회,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바른 길로 오라고 수없이 권면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때로는 영적인 매를 들었으라고, 야단을 쳤으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옮겨놓을,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심정이 이 사랑의 매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 징계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뒷길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아버지의 길보다 다른 길을 자꾸 호기심 내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라는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그 죄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이 있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화려해 보여가지고 늘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권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매를, 사랑의 매를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매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모멸감을 주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권면하고 초대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길,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받고 또 징계를 받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왔을 때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목에 입맞추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징계와 매 안에도 공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라도 우리 인생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그 소망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유기당하는 듯한 그런 어려움, 사랑의 매를 맞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할지라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았다고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죠.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 가운데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부족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더 우리가 다 잡고 혹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된 그 자녀의 신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세우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매, 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지금 매를 들고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을 때 그것이 사랑의 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부모지만 똑같은 매를 맞았을 때 어떤 자녀는 이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의 매라고 여기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다 라고 여기게 되는 기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 부모의 평소의 은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훈육하고 매를 드는 그 이유와 일맥상통될 때 자녀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부모의 사랑의 매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아버지나 부모의 은행이 전혀 지금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보여줬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의미로 사랑의 매를 든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평소에 입에 막 욕을 달고 사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막 욕한다라고 흥분해가지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든다고 때리면 자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평소에 그렇게 욕을 했기 때문에 자녀도 당연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게 사랑의 매를 가끔씩 우리가 미국이지만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지만 어쨌든 참 아이가 바른 길을 걷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과연 그 사랑의 매를 드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말만 그 탈만 대립하고 분열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실천하는 사람,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사랑의 매를, 지금 아버지의 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사랑의 매를 언급하는 사도 바울이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인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한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 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샘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파워풀한 그런 말씀이죠. 부모는 바람통하는데 진짜 아이들에게 바람통해라. 부모는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바르게 하라고 매를 들어본들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의 사랑의 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나를 닮아라라고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한 점보다 못한 점을 봤을 때 너 누구 닮았어? 얘 이건 누구 닮은 거야? 이런 말 여러분 안 하시는가 보네요. 부모에게 조금 자녀에게 좀 이렇게 모난 점이나 잘 못하는 점을 볼 때마다 얘 이건 누구 닮았어 이러지? 누구 닮기는요? 저를 닮았죠. 말하는 그분을 닮았죠. 어디서 그 애가 그렇게 했겠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아라 이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감히 아들아, 딸아, 나를 닮아라, 이 아빠 닮아라, 이 엄마 닮아라,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 권면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아빠 닮아라, 엄마 닮아라, 얼마를 한번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분, 그들이 아빠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나 목사 절대 안 되고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잘 싫어, 이런 말 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물려주고 예수님의 심장을 그들의 심장 가운데 이식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말로만이 아닌 자신의 그 삶을 그대로 판박이 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영적인 아들, 내 아들 보면 내가 생각날 거다. 내 아들 봐라. 이 아이는 나의 판박이다. 여러분, 이 자녀를 우리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면 그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부모의 그 말의 습관, 삶의 태도대로 똑같이 판박이처럼 한다는 거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고 말만 앞세우고 우리의 삶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태도가 안 나오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우리 부모처럼 안 될 거라고 다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정말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식했고 그 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되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면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가르쳤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아들을 보면 다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생뚱만 드는 분을 우리 예수님께 하고 교회를 초청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이웃들과 생활하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유리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유리창된 우리가 더럽고 깨끗지 못하고 불결하면 그들은 우리라는 유리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럽고 불결하고 사람 차별하고 교만하고 경솔하고 막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교회에 누가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유리창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유리창,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나를 보면 알 수 있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이 아닌 행함,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아버지의 인격을 보니 예수님이 똑같은 분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영적 아들 샘플을 보내면서 이 아들을 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 그곳에는 여러분 참 많은 스승, 선생 되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다. 또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 내가 남들을 가르치기 충분한 사람이다. 너보다 낫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 선생 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곳에 사도 바울처럼 부모의 심정, 겸손하게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얻었다는 거죠. 본문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그 안에 선생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여러분 입으로, 말로 그냥 가르치려 드는 그런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낮아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봐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아프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보다 더 낮아지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끝없이 날마다 죽으려는 그런 부모는 그곳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생 되기 원하고 높임 받기 원하고 대접 받기 원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영적인 부모와 같은 성숙된 그런 성도, 그런 교인,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들이 귀하고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만 앞세우는 부모가 되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만 해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선생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말만 앞세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봐야 되겠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교만하게 말만 앞세우는 그들을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죠. 오직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앞세워지고 일어나고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말이 아닌 삶이 동반된 십자가, 삶이 뒷받침되는 십자가 보혈이 드러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안에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싹트고 열매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가 십자가를 앞서고 복음보다 앞설까 늘 몸부림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가슴에 찍힌 복음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자신이 그 지혜와 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설득력 있는 어떤 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몸부림을 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려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호화로운 생활을 지내시고 사람을 모아서 힘을 모으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정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정권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일을 그분 스스로가 본을 보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복음을 살아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함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시 한 편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홍식님의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죠. 남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충고와 또 질책과 또 따끔한 그런 사랑의 매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기 원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주시는 그 따끔한 사랑의 매 안에는 그분 스스로가 이 땅의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끝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스스로가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 훈육하는 과정,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또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매를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건너는, 또 우리가 먼저 본인이 되어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주님의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 엄마다운 영적인 부모다운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